3월 2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분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분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분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분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랴?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나로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능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넘어설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사울왕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분넬을 책망하면서 다윗을 뭐합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분넬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중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게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뭐 할 거다?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의 뜻이면 사람의 뜻 가운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 사람의 뜻이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 아분넬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한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사울왕이라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돌이켰을까?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신하기보다는 뭐요?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여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마주해야겠다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고 말씀 앞에 마주해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빠질 때가 있어요. 사울왕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하기는 쉬워도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범죄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용변을 보고서 굴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또다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인정하기는 쉽지만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물병과 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의와 신실하신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내가 사울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야의 다윗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겁니다. 즉 다윗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50이 넘어서요 60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는 거 있다면 너는 나이가 들어가며 성숙한 사람인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되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냄새나는 자들이고 악취가 나고요.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죠. 특별히 사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제가 볼 때는요, 순간을 묘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책망하니까 백성들도 있고 다 듣고 있으니까 얼른 그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죄했다라고 순간에 어떤 모든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왜 그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왕인데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변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 앞에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뭐였게요? 왜 그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익 때문에 오늘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잘못을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게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 안목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크나큰 죄인 것을 알고 잘못을 인정했다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고요. 주일날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사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우리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 속에 주님 앞에서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담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앞장서는 한국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담제가 목사태와 예담제가 노소관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